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통일성, 그 통일성 가운데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 안 되듯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아파트 전도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가 무엇이냐면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분양돼서 입주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파라솔을 피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거기서 커피하고 차 같은 거를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또 멀리서 이사 온 사람들은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고 이렇게 교회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한 교회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할 때는 주민들이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커피도 주고 차도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요? 야, 저 아파트 입구에 교회가 한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되더라 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한 10군데 되는 교회에서 우르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교회, B 교회, C 교회, D 교회 막 한 10개가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경쟁적으로 계속 차도 대접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소식,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교회가 아파트 입주자의 청소를 해주는 거니까는 그게 또 이제 좀 좋아지니까 또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또 경쟁적으로 청소를 해주면서 교회에 이제 끌어들이려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교회, 두 교회 이렇게 작게 할 때는 이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막 열몇 교회가 막 우르르 막 모여서 경쟁적으로 영업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렇게 대한 그 지역 사이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한 교회가 터가 세워졌으면 그곳에서 나는 다시 터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죠. 경쟁하지 않겠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너무 개인 교회 중심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라는 의식보다는 개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목사님만 잘 되면 돼. 우리 성도들만 잘 되면 돼. 이러한 교회 이기주의, 교회 어떤 성공주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터를 잡아서 전도를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축복해줘야죠. 저기서 전도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좀 피해서 다른 곳에서 전도를 해야지. 이것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한 식구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구들이 동생이 저기서 우산을 팔고 있는데 우산 가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돼. 그런다고 해가지고 큰형이 바로 옆에 있다가 우산 가게를 차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하면서 이렇게 막 하지 않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너 잘 되라 하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식구, 그것이 가족된 모습이죠. 그것이 하나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된 모습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너무 개교회 중심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경쟁을 이루는 마치 영업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 여러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이 계급화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 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계급화되면서 함께 지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회에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너희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동일한 시민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이 시대 가운데 좀 열등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약간 계급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좀 더 높은 계급에 속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좀 낮은 계급에 속하는 어떤 이러한 차별화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계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왕족, 성직자족, 귀족, 그리고 중인, 또 서민, 천민, 노예, 이런 계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남보다 더 위에,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계급의 모습들이 있죠. 회사에 보면은 사장, 그리고 부장, 과장, 이런 계급들이 있죠. 사원,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다. 너는 내 밑이다. 이런 서열화와 그리고 이런 계급들이 있죠. 이런 것은 바로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죄가 없을 때는 서로 인격이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모습들을 이뤘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내가 더 너보다 위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장악해야 돼. 그래야지 네 결혼 생활이 편할 수 있어. 네가 먼저 장악해야지 네가 좀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항상 보면 그런 거죠. 어떤 모임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역할 분담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더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더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보면은 여러 이 지역사회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또
노회, 지역의 노회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우리가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러면은 항상 먼저 묻는 것이 거기 교회는 몇 명 모여요? 이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거기 교회는 몇 명 모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인다. 그럼 언제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네.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더 상회비 같은 걸 더 많이 내고 좀 더 규모가 크다.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신에 다니는 교회가 좀 더 크고 이렇게 좀 뭔가 힘이 있으면 교인들도 갑자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도 작은 교회 목사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계급화가 이런 거죠. 계급화, 차별화, 성공주의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개별화, 차별화가 되면은 하나 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저 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나 될 수가 있죠. 이 계급화가 이루어지면 함께 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물론 예루살렘 교회 많은 초대교회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도 인간이 모인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점점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막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10,000명씩 불어나는 거예요. 막 일들이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뭔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야. 엘리트 코스.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개와 같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했어요. 왜 식사를 안 했냐면은 어떻게 사람이 개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 그런 의식이었죠.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한 식구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식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개와 같은 천민들이에요. 어떻게 선민이 개와 같은 천민들과 너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19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는 천민이 아니야. 너희는 낮은 계급 사람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마치 높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높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도 뭔가 낮은 계급의 그리스도인.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이방인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이방인이고 헬라파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야고보 사도와 여러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는 사도 베드로가 움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럼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한 공동체라는 그런 식사 모임에, 중요한 식사 모임에 사도 베드로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나바도 움찔움찔하다가 같이 나가버렸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사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심이고 한 자녀인데 어떻게 계급화를 시키냐?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계급화를 시키냐? 왜 차별을 시키냐? 함께 지어가는 교회인데 왜 이 함께됨을 나누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따라해봅시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차별화돼서는 안 돼요. 계급화돼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보다, 너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잖아. 너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원해주는 교회잖아. 이러한 어떤 차별화를 두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어떤 자신의 직업과 어떤 재력과 또 학력과 어떤 나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급화를 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커질 텐데. 저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부서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어떤 이러한 차별화와 계급화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표는 하나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쟁에 이기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 우리 부서가 최고 1등이 돼야 돼.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부서가 제일 많이 모여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고, 야, 요번에 정말 칸타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성가대가 요번에는 아주 멋있게 만들어야 돼. 남들이 보기에 이와할 정도로 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성공주의, 어떤 경쟁주의로 가다 보면은 함께하는 것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못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쫓아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1등을 놓쳤잖아.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못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거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던 사람이 요번에 올해 전도를 1등한 사람에게는 금 한 돈을 상금으로 주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렇죠? 전도 안 하던 사람이 그래 한번 금 한번 타보자 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 부서가 1등 하면은 교육지원비를 좀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성공하고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중요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놓치면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조그만 교회 교인들 다 뺏어오고 교인들 옆에 있는 교회는 막 무너져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죠. 기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함께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거예요. 네가 너만 잘하는 게 아니야. 너만 잘났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함께 지어져 갔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얼마나 함께 지어져 갔느냐 이 지역사회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함께 지어져 갔느냐 이 세계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함께 지어져 갔느냐 그래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죠. 개척교회 어른교회를 왜 도와줍니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도와줍니다. 함께 얼마나 지어져 갔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과 성경주의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이거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서 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일로서 칭찬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하려면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유 차라리 나 혼자 있으면 잘 됐을 텐데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우리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공주의를 버리고 차별화를 버리고 계급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지어져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 달란트 저 사람의 모습들 있는 모습들을 받아주고 함께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커가기 위해서 도와줄 줄 알고 내가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겸손하게 배울 줄 알고 이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요즘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젊은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님들의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등록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제가 알아서 예배 잘 드리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시고요. 저에게 어떤 간섭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뭔가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냥 일을 잘하면 교회 예배 참석 잘하고 때때로 기도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런 거 기본적인 이런 생활 형식적인 생활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려면은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한 교회 안에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커나가야 되는 것. 이걸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나 혼자만 커나가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막 커나가는 이건 커나가는 것도 아니죠. 함께 교회는 함께 커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크는 거는 그냥 크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됩니다. 돌연변이. 그냥 그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혼자 그건 커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만 하는 거죠. 일만 많이 하는 거지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자라고 있느냐, 내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고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장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시장에 와서 시장에서 그것을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 재물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이방 지역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예,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인식. 그래서 내가 절제할 줄 알고 내가 할 말을 하지 않을 줄 알고 하고 싶지 않아도 희생할 줄 알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간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커가고 조직이 단단해지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은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고 있느냐. 함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유익을 끼칠 줄 알고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